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뭐 다 모든 것을 전달하고 받고 할 수 있죠. 또 영상으로 또 보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책도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고 통신은 뭐 거의 없죠. 편지를 쓰면 그걸 직접 가지고 가서 사람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서로 옮겨 적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보내서 거기서 또 그것을 읽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책망 받아야 될 거 책망 받고 바르게 할 거 바르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또 반박하고 제대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서신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전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그곳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했던 것은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4장에 보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았고 아주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많고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열심히 했는데 분열이 이래 됐어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을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당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 받았다고 신령하다고 최고로 영적인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계속 넷으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의 1절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은사가 나타나고 특히 방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의 은사를 남용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교회,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같이 수준 낮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관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면 나는 신령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세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져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 문제는 바울이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것으로 감사하고 바울이 개척자구나, 수고 많이 했구나, 그 공로를 인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잘 가르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전한 말씀이 들어와서 신앙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겨진 것 플러스 아볼로를 또 끌어들여서 아볼로가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하면서 아볼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괴로운 사람 만나면 막 괴로운 얘기합니다. 그 돈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합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자식 얘기하고,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 사업 얘기만 하고. 왜 그래요? 마음에 괴로운 거,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새겨져 있는 사람은 자꾸 아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 바울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나와.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든지, 아니면 예수가 없든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다른 것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 모임 때 꼭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만 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어. 위험한 가정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죠. 말씀이 지배를 받지 못해요. 말씀이 주인되지 않은 삶, 즉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가정, 사업, 교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날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몇 시간 갑니까? 내 마음이 왜 흔들리고 왜 출렁거립니까? 말씀이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도 뭡니까? 복에 대한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생각하는 거야.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찔림받고 돌이키게 하신 말씀도 있고 앞길을 인도해 주신 말씀도 있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랬죠.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잘 되기 원하고 진학하고 취직해야 될 자들은 그게 잘 되기 원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신앙생활 잘 되고 뭐든지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구별된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겁니다. 묵상은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말씀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거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힘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머리 아픈 겁니다. 뒤통수가 땡기고 쑤시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말씀합니까? 말씀 흘러 떠내려 가게 하라 마라. 말으라고 하잖아요. 흘러 떠내려 가게 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흘려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될 것은 내가 붙들고 계속 속 썩고 있고 붙들어야 될 것은 언제 떠났는지 흘려 보내고서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출렁출렁 흘러들리는 겁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있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말씀이 그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 뭡니까? 지난 주일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몰라. 며칠 지났는데도 몰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은혜 받았는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고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 말씀이 내게 계속 거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돈 잘 벌고 싶으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자식들 잘 되게 원하세요? 그 속에 말씀이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자식들 귀에 들려지게 하세요. 잔소리만 드립 많이 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 잔소리하고 바가지만 긁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한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예수가 분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볼로 같이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람 얘기만 자꾸 해. 바울이 최고지. 고생하면서 개척했는데 입만 열면 바울 얘기가 나오네. 이건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기분 싫죠. 자기는 아볼로가 좋은데. 그러니까 또 바울 안 좋은 얘기 하가면서 또 아볼로 얘기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정 상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베드로 수제자니까 또 우리는 베드로 개바. 그러니까 또 어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으니까 또 다른 거 하나 생겨가지고 네 쪽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최고고 신령하고 왜 은사가 나타나니까 수준 높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장성한 분량, 어른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맨날 전만 줬다. 정신 차려라. 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가? 나는 심었고 개척자고 아볼로는 와서 물 주었고 잘 양육해 하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많이 심고 또 아볼로가 아무리 양육 잘하고 물 많이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도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어느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서 말씀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방언도 너희들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고 이런저런 은사가 또 나온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대로 사명 감당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던지 무엇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던지 간에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감동을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이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정신 차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더 확실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분명해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 같이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나중에 원수가 역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아니면 또 봉사하거나 같이 일하면서 자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심어줘. 이거 잘 분별해서 알곡과 가라지 분별하듯이 그거 가라지 싹싹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심어주는 것까지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려움을 겪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요. 싹 잘해줘요.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속은 싹 감추고서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요.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 조심해서 싹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 사람이 자기를 심어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 아, 이 사람이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걸 몰라요. 당장 달콤한 거, 은혜 받는 것만 취해가지고 몰라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순진한 건 좋은데 답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진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근데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지 순진하기만 하면, 착하기만 하면 이게 멍청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와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저 집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이럴 수 있는가? 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인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고 신뢰하고 영감 있던 사람들 무슨 거짓말 했는가? 무슨 죄를 졌는가?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고 낙심하고 굴속까지 쳐들어갔었는가?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 안 좋은 이력을 지우고 역사도 뭐 어떤 나라는 다 지우고 교과서에 넣었다 뺐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빼요. 잘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범죄한 거, 악하게 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인이다. 아무리 신령하고 영감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죄 안 지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다 할지라도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죄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려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계속 정죄. 나도 죄 짓고 나도 범죄하면서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온전치 못함을 넘어가질 않아. 꼭 꼬집어. 지적해. 지적질하는 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적질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 입으로 계속 말하는 분이 있고 속으로 하는 분이 있죠.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헤아린다는 건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궁일이 여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고 계속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면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고서 나중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아니 예수 믿는데요? 직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다윗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한테 야,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2번씩이나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 보세요. 1000번째 드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해가지고 그 지혜를 보려고 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결국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누구와 함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배우고 듣고 가르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머리 되신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드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사인지를 분명히 알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감당하고 목회하는 잘하는 것을 잘 알면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성품이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냥 상처받지 않고 받더라도 조금만 받고 시험 들지 않냐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큰 충격받고 상처받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러고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쪽만 아는 겁니다. 순진하긴 한데 뭘 모르는 거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육체가 있는 이상은, 이 정욕이 충만한 육체가 있는 이상은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 있었어요. 은혜가 넘치고 신령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보고 충격받아요. 어떻게 거기서 더러운 배설물이 나와. 뭘 먹더라도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영감 있고 은혜가 넘치니까 안에서 다 깨끗이 정리가 돼서 나올 게 하나도 없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어떻게 그 몸에서 나올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있었습니다. 너무 순진한 거죠.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온 거지 그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뭘 먹든지 소변도 나와야 되고 대변도 나와야 됩니다.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시험 안 듭니다. 한 것처럼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일도 하는 것인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시험도 덜 들고 연약함을 봤을 때 충격도 안 받고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궁일함도 없고 기도도 못 해주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 방주를 보세요. 노아 시대 방주. 거기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곤충과 짐승들, 새들, 암수 한 컷씩, 한 쌍씩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떠다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과 그 8식구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으면 배설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릅니까? 방주 안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것만 나왔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얼마나 방구만 껴도 얼마나 고약합니까? 냄새 안 나는 방구도 있지만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그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가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신부로서.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방주 안에 그 똥오줌 냄새로 가득 차고 힘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져서 무트로 나왔을 때, 땅으로 나왔을 때 이제 바람이 불고 가려서 이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한 것처럼 교회라고 다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다 깨끗하고 다 겸손하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다고 무슨 목사라고 무슨 오래된 어떤 뭐 직분이 있다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구 끼면 독한 냄새 나듯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펄펄 넘쳤는데 어느 날 독가스가 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네? 아내가 그냥 은혜 받고 회개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원래 예쁜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내가 사준 화장품에 또 그 향기가 나오고 하지만 그 안에 그 날카로운 손톱이 또 막 핥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한 분들 많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안 그러겠지. 오늘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까지 흘렸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제 안 그러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안 그러겠지. 며칠 안 그러지 또 그 무언가 시꺼먼 게 나오죠. 독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의 방주고 홍수 기간 동안에 보호받은 방주지만 그게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냄새납니다. 지저분한 거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거 못 참겠다고 뛰쳐나오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한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저것 연약한 거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든지 용서 못하겠으면 이해하든지 이해도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무지 못 넘어가겠다. 그러면 주여 나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용서는커녕 이해는커녕 나 도무지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 신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 후원을 받으셔야 되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넓어지고 풀어져서 넘어가든지 이해하든지 하죠. 용서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됐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이게 정말 확실하게 더 깊이 체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넉넉해집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드는 것들이 많아지고 넉넉한 삶이 돼요. 부유한 삶이 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풍성해서 누구든지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서 넉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작은 거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뭐 연약한 거 하나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도 처럼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은혜 받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딱 따가지고 굳어져서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고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이러면 그 얼만큼 내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더 넓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심겨지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시려면 그냥 심고 물 주는 일만 하시면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믿음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인품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도 임신한 우리 자매가 있었어요. 막 갈수록 배가 막 남산만해져요. 기다려 10달 기다려야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나와서 한 20, 30년 또 기다리고 잘 물 주고 먹이고 공부시켜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살죠. 아니면 스스로 혼자 살아가든지. 그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10달에 있어야 될 아이가 한 달 만에 나옵니까? 20년 있어야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뭐 한 2년 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한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키우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라 계속 하니까 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실 수 없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가 물러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라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가르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목사 혼자 열심히 하고 몇몇 사람 열심히 하고 해보세요. 성도들 변화되고 믿음이 잘 자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성령이 감동하셔야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실도록 기도했으면 맡기고 지켜봐야 됩니다. 임신했으면 10달 기다리잖아요.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질 않고 또 맡기질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개입해가지고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자녀들에게 주인 노릇하면 아버지가 자식들의 머리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 딸들이 아니라 내가 키운 아들, 딸들이에요. 결국 내가 키운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열매가 이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이 계속 키워가시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만 해주고 개입하지 마세요. 잘못됐을 때는 뭐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내버려두면 지금보다 훨씬 잘 큽니다. 요즘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너무 개입해서 문제지 참지를 못해요. 지켜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목사도 맡기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도 맡기고 저렇게 안 변화되는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될까? 누가 변화시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맡기는 거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것, 즉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만드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되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일하시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안 한 사람,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계속한 사람들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한 사람들, 내가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누구랑 전화하는데 그 큰 교회인데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일 다 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웃지요, 지금. 다 웃지요.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보면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업, 하나님이 계속 무엇인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죠. 그분이 내 자식 속에서 일하시고, 내 가족들 속에서 일하시고, 교인들 속에서도, 내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지, 내가 그 자리 차지해가지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기가 했으니까 안 됐을 땐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되면은 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요새. 감사가 없고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뛰어다녀, 열심히 있어가지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뒤로 나가 떨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묵상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계속 묵상해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무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 내 가족들도 온전케 하시고, 내게 관계된 일을 하나님이 계속 손대시고 만져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일하시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항상 의지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